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9장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끝날 때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거기에 유대인들과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의견이 양분됩니다.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죄인이 죄인을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희가 본다고 하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맹인이 아니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9장이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에 이어서 이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들, 또 이 맹인의 부모, 이웃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맹인의 그 치유된 것을 보고 이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도의 마지막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옳습니다.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말이다 라고 강조할 때 아멘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된 표적을 보고 의견이 나눠져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넘어간다 하니까 어디를 넘어가느냐?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고전이 있게 할 때 출로역정 함께 우리 토론회를 했죠. 거기 이제 이 기독도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거기서 세 가지 경험을 해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그 이마에 인을 찍어줍니다. 세 번째는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누가 담 넘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담 넘어오는 사람이
담 넘어오는 사람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거짓과 위선입니다. 이 거짓을 그 번역한 분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허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에 허위, 거짓말쟁이와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절도요, 강도.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강도를 얘기합니다. 도덕을 얘기합니다. 강도는 대체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 성전 봉사자들이, 제사장을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도둑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저는 도둑이다 이렇게 지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에 문으로, 여기서 문은 누구냐? 예수님이 말해요. 또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요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 거짓이 있어요. 그리고 겉모양은 신뢰받을 만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그 거짓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으로. 그러니까 이 양의 목자가 되려면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있다 보면은 이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인데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이제 끌고 들어올 때 목자가 앞으로 나가죠. 앞에서 인도하죠. 그럼 따라오죠. 뒤에서 몰고 가나요? 앞에서 끌고 가나요? 앞에서 끌고 가면 따라와요. 그러면 목자가 어디 서 있어요?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문이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문 앞에 서 있는 목자. 그래서 문은 곧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근데 그 앞에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지기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다.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셋째는 각 성도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를,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하나의 보조, 그 사항을 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수식어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누구한테? 목자에게 문을,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줘요. 그 목자예요. 근데 이제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들어가고 양들도 다 들어가요.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요. 그러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요, 그 목자의 양이 있어요. 목자가 하나가 아니고 그 밤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을 끌고 우리로 들어가요. 근데 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와요. 불러내면은 그 불러낸 후에 앞장서서 이제 목자가 가요.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다른 목자가 있어요. 네, 여기 또 다른 목자라고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자기 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양을 부르죠. 목자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그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네,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도 않고요. 오히려 도망가요. 네. 자,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네. 비유로 말씀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네? 절도와 강도들이. 네.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네. 나중에도 나오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있죠? 타인들이 있죠?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와요? 몰라요?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돈 벌러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뭐라 하냐면 나중에 사건이라고 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숨까지 버려요. 돈 버리는 건 일도 아니고 목숨까지 버리고 사건이 있어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공동체에 이리떼들이 들어와요. 네? 이리떼들이 들어와요. 그럼 보면 어떻게 해요? 네? 도망가요. 달아나요. 버리고 달아나요. 그러면 양들이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나는 이유가 뭐냐? 사건이기 때문에요. 양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선한 목자인데 그 근거가 뭐냐? 목숨까지 양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사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양의 위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서 왔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 나보다 먼저 온 목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닌 목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는 자들은 목자가 아니다.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자가 아닌 이유가 뭐냐? 양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양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에도 하나님 말씀 안 전해요. 자기 사업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고, 자기 누구 만남 얘기하고, 거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중에 뭐에 관심, 이번 주에는 저분이 누구 만나셨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요, 목자가 아닌 자의 그 소리에,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양의 분에게 신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두 번 얘기하죠. 양의 목자와 별도와 강도. 두 번째 진실로 여기에서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이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꼴은 목의 목이 시골서 자라지 않고 농사 져보지 않은 분은 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꼴 알아? 꼴이 얼굴이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그 풀을 뜯어다가 그 먹이로 만들어 놓은 걸 꼴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꼴 베러 간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는 것. 누구의? 결도와 강도, 소위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를 자칭하는 자들이 뭐냐? 도둑이에요. 그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갖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목사의 말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는 살려야 되거든요. 영적 지도자는 살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주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의 재산을 빼앗아요. 목숨도 빼앗아요. 아예 그냥 삶 자체를 깡그리 망가뜨려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드디어 교회 건축하겠다라고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했대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건축해가지고 성도들 재산을 빼앗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나는 선한 목자다. 목숨까지 준다. 근데 사꾼은 안 그래요. 사꾼이 그러니 양들,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달아나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 사꾼이기 때문에. 양을 돌볼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양들은 잡아먹을 대상이지 목숨을 버릴 대상이 아니다. 14절입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인 그 근거를 또 얘기해요. 근거가 뭐냐? 내가 양을 알아요. 양도 나를 알아요. 개인의 비밀이나 개인적인 삶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뭐예요? 영원히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가 양을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민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이 뭐예요? 첫째는? 사랑스럽다. 둘째는? 사랑스럽냐? 부담스럽냐? 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부담스럽게 보지도 않을 뿐더러요. 부담스럽게 보지도 마세요. 이 사랑의 교제. 근데 이 예수님이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을 어디다가 또 비유했냐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래서 이런 관계, 사랑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기 인생을 주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복음을 소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방인들을 지칭한,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도해야 돼요. 어디로? 다른 우리에서 이 우리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무리에게 들어서 이 목자와 함께 있어요. 17절. 여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버렸는데 결국 다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리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가 버린 목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있는데 난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났더니 유대인 중에서 또 분쟁입니다. 분쟁. 무슨 분쟁이냐? 귀신 들려 미쳐서 하는 말이 듣지 말아라.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을 고칠 수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는데요. 소위 목자와 문의 관계.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자는.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요. 여기 이 문으로 들어간 우리는 뭐냐면 영적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요즘 말로 말하면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담 넘어오면 안 돼요. 자, 이 담 넘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정체를 감추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주저하는 사람, 아니 그런 걸 뭘 물어봐. 내가 교회 나오면 그걸로 됐지.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람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에게 복음을 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김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도 있고 절에 가면 부처님도 되고 뭐 산에 가면 산신령도 되고 다 하나님이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를 여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도와야 돼요. 양의 문이 있는데 문이 아니고 넘어오는 사람은 도둑과 절도해요. 소위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를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등쳐먹는 사람들. 그러면 이 양의 그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제가 순서에 맞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순서에 맞습니까? 네. 양과의 목자의 관계는요,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이게 사랑의 관계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알아야 돼요. 약점도 알아야 돼요. 장점도 알아야 돼요.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허물도 알고 그게 공도 알아야 돼요. 어때요? 비밀이 있으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없으면 돼요.
근데 여기 이 강도는 뭐냐면 우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어요. 예, 해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데 공동체가 막 분열이 돼요. 예. 그 강도 절도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가 있지만 실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인들을, 성도들을 해치는 사람들은요, 또 강도와 절도.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피해보는 사람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목자의 역할은 뭐냐?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보존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이게 이제 단계를 보면요. 소위 그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로운데 영혼은 공고하다. 이거는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순서가 뭐 생명을 얻어야 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그 영생이 내 안에 자리를 차요. 그리고 나서 풍성한 삶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풍성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다 소개해야 돼. 자,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관계 깨져. 또 내 삶에 그 필요가 잘 안 채워져서 궁핍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풍요로울 수 있어요. 원하는 거 달성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요. 그 철학자 중에요, 대부분이 몇 명 빼놓고 현대 철학자 중에서는 뭐 오염되고 부패해서 뭐 엉망인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님, 칸트, 성인분자라고 그랬죠. 성인분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철학에 자기의 양심이 꺾이지 않게 살아요. 있어요. 그들의 신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이 삶이 풍성하지 않다. 그런데 믿음 자체를 제대로 믿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절도, 강도, 거짓, 목자는요, 양을 자기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탐욕과 욕망의 수단으로 양들을 생각해요. 교회사를 보면요, 사도 바울, 요한 1세기 끝까지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가정, 또 회당, 또 시내가, 두란노 소원. 언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건물이 세워졌어요? 언제 세워졌냐면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모니카? 헬레나. 그분이 예수님 그 무덤, 성묘교회를 세웠어요. 성묘교회. 지금은 거기가 4등분 돼 있어요.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 아르메니아. 그게 최초의 교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왜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헌신의 표현인데요. 헌신의 표현이 건물을 진 거예요.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유물이에요. 거기 예배 안 돼요. 순례객들만 와서 예수님 무덤 거기 보고 가는. 이 목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릴 때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돈벌이 수다, 자기 명예 드러내는. 자, 그리고 이 목자는,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거짓 목자, 절도와 강도는요,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물어가고 해치는. 이게 그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해서 자녀 하나만 둬도 행복하죠. 네? 여러 명 둬도 걱정될 수 있죠. 네? 이유가 뭐예요?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관계가 유지되면 행복하죠? 없어도 행복하죠? 있어도 불행하고. 그 뭐예요? 서로 이용하려고 하고 서로 물어뜯고,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그게 비록 혈연 관계로 이어져도 불행할 수 있다. 자, 혈연이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죠. 뭐가 불행하게 해요? 뭐가 불행하게 해요? 없으면 다툴 일도 없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야.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와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 반복되는 거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거짓 목자는 양들을 버려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 목자들이죠. 목자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많은 목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반 도주해요. 야반 도주. 그 이유가 뭐냐? 불륜이 드러나서. 수원에도 몇몇 목사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만 해도 3명이에요, 3명. 어떤 분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분도 있고, 도망갔다 다시 들어와서 또 목회하겠더라고. 또 뭐해? 갑자기 사라지는 목사? 몰라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고 도망가는 목사. 여기 거짓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인생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자기 시간 드려요. 자기의 삶 자체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왕에 여기 교남교회 목사가 되니까 거짓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기도 안 하면 나도 거짓 목자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려고 이를 악물고 길을 쓰고 선한 목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부족해요.
부족한 것이 악하다, 선하다를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욕망이 들어가면 거짓 목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의 관심, 시선이요. 소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자기의 관심과 시선과 비전이 좀 자기 우리에 갇혀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에 없는 다른 양들까지도 관심을 갖도록 그 시선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을 좀 높이십시오. 이 저기 뭐랄까요?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알아. 그 얘기는 뭐냐?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알아.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치고 선한 목자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 개인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과 역할과 본인의 영적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그 보여주시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거짓 목자는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돼. 그 무리를 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에게 목자가 돼줘야 돼. 그런데 이 거짓 목자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교회가 커요. 커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면 늘 힘들대요. 왜 힘들어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지. 뭐 건물이 많아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해요. 돈 주지 마라. 제가 세금 내기 때문에 힘들어도 건물 유지하고 뭐 건축하는데 돈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한 적 있어요? 안 할 거예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 달에 살아보니까 200이면 돼요. 200. 생활비는 200도 안 돼. 100도 안 돼요. 그러면 돼요. 나중에 제가 모든 공과금 뭐 이거 다 계획하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한 달에 30만 원. 그러면 되죠. 좀 많죠, 30만 원이. 커서 그래, 자, 나는 어떤 목자냐? 여러분은 어떤 목자가 되시겠느냐? 우리는 시나 지으나 우리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을 통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직장의 동료,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의 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목자가 돼? 선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거짓 목자 많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뭐 별별 상사들, 동료들, 직원들, 적어도 나는 선한 목자가 되라. 정도로 가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자. 할 수 있다면 내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주고 할 수 있다면 내 시선을 넓혀서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자들도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선한 목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영생도 주시고 또 어떤 풍성한 삶도 주시는데 그분을 따라 내 인생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널리 확대할 수 있는 거룩한 꿈도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